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참 중요한 사실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참 이게 믿음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이 대구되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신앙이 어려운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믿질 않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내는 잘 믿어. 그렇죠. 대부분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은혜가 많아요. 핍박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예, 아내는 잘 믿는 남편이 믿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렇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렇죠. 창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너는 학생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간다. 하지 마라. 그럴 때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참 옳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냐면 남편이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아내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그렇죠. 한 주의 시작 불이 나게 밥을 해놓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죠. 깨면 밥 해놨으니까 되어서 반찬들이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렇죠. 근데 남편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신앙의 삶, 최우선적인 충성과 순종의 삶을 또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겠느냐. 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또 그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얘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가족들,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남편과 아내, 또 뭐 이런 관계의 신앙의 원리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신앙적으로 온전하다 보니까 또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절대적이 돼. 충성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곁에 항상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했던 우정의 관계, 관심의 관계, 또 배려의 관계 그런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면으로 주님께 옮겨진 듯하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그렇죠. 힘들 수가 있고 그것이 반발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인데 너무 하나님 관계에만 치중하는 우리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너무 또 그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주 극단적이었죠. 믿음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 육 그렇죠?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더럽고 영적인 세계는 늘 거룩한 것처럼 느끼다 보니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그렇게 저변에 깔려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마치 기본적인 게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11조를 잘한다. 그렇죠? 주일 성수는 뭐 아주 최고다. 집에서 절대 시댁이 뭐라 그래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술, 담배는 이건 아주 백해무익한 거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해서 그것이 뭐 거룩한 믿음의 그렇죠? 척도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도구는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있냐 생각하고 뭐 아내가 뭐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뭐 난리가 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내 보기를 뭐 돌같이 여긴다거나 이런 행태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냥 뭐 그냥 마음과 생각만 갖고 입으로만 하는 이런 것들하고 그렇죠? 이 항상 대책점에 있다 보니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며느리는 집사예요. 그런데도 뭐 거룩하다, 믿음 좋다,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그 가정 내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죠. 당연시 여겨지고 이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 아닌 감정 또 내지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신앙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것이 무슨 무슨 약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그렇죠.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야 되고 질서가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법은 뭡니까? 또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값없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죠? 일정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한 것처럼 또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도 매해 우리에게 새롭게 선사하시는 그런 일반 은총이 있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한 특별 은총을 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특별 은총만 중요하고 일반 은총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약한 것이 약한 법이 일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내 관리를 잘하고 건강해서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갖춰진 것.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 특별법은 뭡니까?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네, 비상수단을 써야죠. 주사를 맞아야죠. 닌계를 맞아야죠. 그렇죠? 그것은 일반법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법이지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그렇죠? 특별법을 그렇죠? 주사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법, 기본적인 것을 그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악다구리 쓰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남편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지 예수 믿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 나가지 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가정의 주부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집에서 새벽에 밥 해놓고 나갈 테니까 깨면 말이죠. 밥 데워 먹고 반찬 있으니까 냉장고 찾아 먹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가나 해서 가보니까 교회에서 손에 물도 안 묻히던 사람이 봉사한다고 교회 주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모든 게 보편타당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요 한쪽에 편협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봐도 보편타당해야 돼요. 기독교, 천주교 보세요.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된대요. 지금은 좀 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원리대로라면 생식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되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돼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보편타당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 그러죠. 공적인 교회, 보편타당해야 돼. 어떤 관점에 봐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상식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도덕 윤리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 뛰어넘는, 아무리 믿음 좋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죠. 왜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본법을 권리로, 그렇죠, 내 신분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되지만 교회 나가지 마라 라는 얘기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들어가요. 그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을,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위해주고 또 용서하고, 네, 사랑한다고 무례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죠?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횟수를 따지고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그렇죠, 그동안 관대해졌어요. 관대해 왔어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직장에서 사장님이 오늘 주일 끼고 출장 좀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 못 갑니다. 왜요? 주일 교회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면으로 말이죠. 좀 부족하고, 그렇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술, 담배를 먹구나. 음, 아직도 주의 성수가 그렇게 쉽지 않아. 매일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지각을 하나.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눈빛으로 봐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말한다고 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말이라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눈빛이에요. 아래로 훑어봐. 네, 그거는 뭐 정말로 뭐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자세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시하는 투의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장모님 보니까 새벽 예배도 어제 빠졌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냉정한 눈빛,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엔 저랬잖아. 직책이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으로. 오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급해요.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더 중요한 방향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모든 잣대가 되어져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의 1절 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대비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법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그것이 감당되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필요한 특별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늘 싸움의 거리밖에 안 되고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충성하는데 나한테 하는 게 뭔가 뭐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렇죠?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 간에, 그렇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 신앙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8절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쫙 나열을 해요. 우리랑 부딪혀야 되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렇죠? 형제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집안 식구들이 원수다 그렇게. 이 원수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렇죠? 이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죠? 필요할 줄 믿습니다.